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전에 샬롬이라고 인사드렸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은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말의 안녕하세요처럼 샬롬으로 인사하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길 가다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샬롬은 외부적인 갈등이 없거나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또 이 고백이 있었는지 같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지역 사람입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살고 있는 아비에셀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7년간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던 때입니다. 미디안의 횡포와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성을 만들거나 산의 굴과 구멍을 파고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파종한 것을 멸하고 짐승도 빼앗아 가서 양식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끼니 걱정을 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미디안이 특별히 강하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미디안의 그런 압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마침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하여 평안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과 염려, 불안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평안이 없는 세상, 불안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드온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쟁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외적 평안을 말한다. 샬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평안입니다. 분쟁, 갈등, 또 염려의 그런 제목들이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생기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로 인해 산에 굴을 파고 살고 자신의 농작물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군대로 인해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롬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300명의 군사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외적인 평안, 분쟁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외적인 평안,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샬롬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갈등이나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되고 사라지는 외적인 그런 평안이라면 샬롬은 환경이나 조건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 여전히 상황은 불안하고 앞길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속에 찾아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직 현실은 어둡고 전망할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오늘의 현재는 어두워도 내일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진토 속에 있는 것처럼,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내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의 미디안이 나를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내적인 평안,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샬롬이란 단어의 가장 간결한 사전적 정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단어는 평화 이상의 보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샬롬의 상태는 보통 전쟁이 끝난다든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그러니까 외적 평안의 상태를 말하지만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내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샬롬을 정의하기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다. 존 더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존 더럼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다. 더럼은 그렇게 샬롬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분쟁이 해결되어서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삶은 삶의 환경이 평안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또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과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적으로도 전혀 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0대 초반에 6.25 전쟁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면서 생존하기 위해 짐승처럼 살아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47세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그가 받은 첫 느낌은 참 평안하다, 참 평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소설가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뒤늦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받았던 첫 느낌, 참 평안하다, 참 평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평안입니까? 라고 그 이름을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호와 샬롬, 샬롬이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샬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샬롬,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내 인생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한 2분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외적인 평안을 주시고 내적인 평안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미디안처럼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내 삶에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친히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여호와 샬롬의 평안 내적 평안으로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이십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디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또 한 가정이 한 개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고 사라지는 외적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내적 평안을 경험하는 또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내적 평강, 하나님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예수님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으로 한 주간, 이 샬롬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면 조금 전에 있었던 한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그렸던 작가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문득 어렸을 때 마루에서 잠이 들면 나를 안고 방으로 옮겨주셨던 부모님 품이 생각납니다. 너무 평안해서, 너무 편안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부러 자는 척했던 그런 그때의 마음,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방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던 그 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의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이 샬롬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